저는 지난 2주 동안에 캄보디아 또 그 미국, 캐나다 세 나라를 잘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가서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가 10여 개 교회를 교회에서 개척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했던 그 귀한 사역들 20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다 모아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가족들 다 와서요. 아이들도 가르치고 아이들 놀아주기도 하고요. 뭐 영상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동물원에 데려갔는데 평생 동물원 처음 왔다 하는 아이들,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역자들은 아주 인텐시브하게 빡시게 성경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얼마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씀을 잘 받아 먹는지, 그리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우리가 함께 섬기러 갔던 저희들이 아주 훨씬 더 은혜 받고 위로받고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으로 갔거든요. 열대지방에서 반팔 입고 있다가 엄청 추운 시카고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캄보디아가. 근데 가장 또 센 나라로 갔습니다. 가서 2030 집회, 그러니까 그 전국에서 유학생들 모이는 집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유학 간 자녀들도 2명이나 함께 왔어요. 몇 시간씩 차를 몰고 왔어요. 여러분 말씀 들으러 몇 시간 이렇게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그 안에 간절함이 있는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죠, 한국 땅에서도 부흥회 한다, 집회한다 그러면 뭐 산 넘고 물 건너 갔었는데, 이제 아득한 옛 이야기 같은데 미국 가면요 외국 가면요, 유럽 가면요 아직도 그런 간절함이 남아 있습니다. 유학생들 삶을 축복하고요. 특히 우리 교회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유학생들, 일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 외로운 삶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질세라 여기서도 간절하게 말씀 사모하고 모였으면 좋겠고요. 이번 수요일부터 모이는 집회도 그런 집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저는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밤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했습니다. 지금 2024년인데 한국이 민주주의 나라인데, 그래서 현지에 캐나다 사람들은요 TV에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헬기가 국회 내리고 장갑차가 들이닥치고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난입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코리아, 그러니까 저거 노스 코리아지 당연히 북한 이야기지, 남한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의외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낮에 그 사건이 있은 한 하루 반 후에 비행기를 탔는데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여러분 보셨겠지만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방문객들,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사업차 방문 꼭 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취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 계획 자체를 연기하기도 하고요. 취소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의 아주 중요한 외교 일정도 거의 올스탑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안정, 평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절감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깨어 있어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혼란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경각심은 가지지만 그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 아픔과 혼란을 통해서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보니까 이거 민주주의를 세워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한국은 그래도 잘 해나가겠지만 더 걱정은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미국의 민주주의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라는 말을 했던 거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수하노라.
이 한마디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간 보아왔던 법정 드라마처럼 진행되는 바울의 이야기, 법리를 따져가면서 치열하게 공방이 전개되는 이 재판들 시리즈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 팽팽했던 이 재판의 긴장이 확 풀립니다. 이제는 이 가이사라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이 나도 소용없습니다. 독자들의 시선은 전부 다 이제 로마로 급하게 옮겨가죠. 왜 바울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하려고 했나? 지금 이 가이사랴의 총독의 법정에서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어떤 사람들? 높은 사람들, 기득권층들이 바울을 고소할새 베스도의 호의, 카리스란 단어예요.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호의, favor. May I ask you favor 할 때 그 favor예요. 이게 은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죠. 여러분, 호의를 보인다.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함께 잘 지내는 것. 너무너무 아름다운 단어인데 누군가에게 호의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이쪽에서는요, 죄 없는 사람 죽이는 살인 계획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누군가의 호의, 그 자기들끼리 좋은 관계가 누군가에게는 불의가 되고 억압이 되고 눈물이 되고 가정 파괴가 되고 죽음이 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여기서 쓰이는 호의, favor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카리스, 그레이스, 은혜라고 부르는,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 단어라는 점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24장에도 나왔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도 카리스, 은혜를 얻고자 하여, 호의를 얻고자 하여 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여러분, 신문과 재판, 이어지는 재판 결과, 그리고 천부장도 보고했습니다.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놓아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카리스, 호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이죠. 여러분, 세상의 정의는요, 실은 될 듯 하다가 자꾸 미끄러져 가잖아요. 그만큼 이 세상에 억울한 재판들이 많습니다. 2010년의 일입니다. 한 버스 기사가 버스 운행하면서요, 4,400원 받고 잔돈을 뒀다가 400원 가지고 커피를 사 먹었대요. 2번 800원. 그것 때문에 해고를 해버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해고 무효 판단을 했습니다. 버스 회사가 변호사를 사서 다시 법정으로 가져갔는데, 여러분, 이 판사는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 변호사를 사서 그 다음 항소할 돈도 없고요. 그래서 또 한 곳에 해고되니까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판사가 3년 후에 어떤 검사가 자기가 맡은 사건 관계 변호사로부터 85만 원어치 접대를 받아서 면직당한 걸 가져왔더니 그 면직이 부당하다,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징계를 취소해버렸습니다. 그 전에는요, 국가정보원 직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는데 역시 파면됐습니다. 다른 비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정보원 직원이 낸 소송에서 또 그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파면은 가혹한 징계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균형 없는 재판을 한 분이 대법관 후보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 기억하시는 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 버스 회사 측 변호사가 이 판사의 고등학교 후배고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카르텔이라 그러죠. 부정한 재판, 자기들끼리 좋은 마음으로는 오가는 거죠. 베스도가 9절에 보면요, 또 나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카리스를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신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니까요,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카리스를 얻기 위해서 갈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바울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여기도 똑같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 카리조마이, 호의로 베풀다, 선물로 내어주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목숨을 그냥 호의로 던져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짧은 본문에 카리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카리스를 얻고자 하여, 그 다음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베스도의 호의, 페이버를 에스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죽이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베스도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리고 11절에 카리조마이라는 동사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돈으로 작동하는 세계 보았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영원한 아마추어, 사랑으로 사는 사람 바울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돈에 대해서 호의로 작당하는 세계, 자기들끼리 호의해요. 여러분, 호의, 은혜,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단어일수록 변질될 때 악취가 더 심하게 납니다. 사랑,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악용하고 오용해서 더 악한 일을 행합니까? 입으로 말끝마다 거룩한 이야기, 거룩한 단어 쓰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가리운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카리스라 쓰고 카르텔이라 읽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한정된 은혜입니다. 자기들끼리 호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추악한 카르텔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봤던 벨릭스는요, 최악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총독에 비해서 베스도는 그나마 상식적인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역시도 이 큰 카르텔의 일부입니다. 카르텔이란 말은 현대의 용어지만 옛날 로마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페이트로니지라고 하는 후원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재판 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바울하고 비슷하죠. 총독이 알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충신이란 단어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필로스, 친구라는 말이에요. 이 친구라는 말은요, 당시 페이트로니지 후원제도의 핵심적인 단어였습니다. 서로 호의를 주고받는 사이, 카리스가 통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금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라는 괜찮은 자리를 꿰찬 것은요, 어떤 공적인 절차라기보다는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개인적으로 베푼 호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공직자로서 자세, 정의를 실현할 책임, 이런 게 아니라 가이사에 대한 개인적인 의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이사가 나를 총독으로 삼아줬으니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 예수를 죽여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로마의 이데올로기였고,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그 이데올로기를 10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요, 옛날 바벨론이나 아수르 제국처럼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철권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통치의 기술은요, 피지배 지역의 높은 사람들, 상층부 귀족들, 왕족들,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게 카리스였어요, 당시에 그들의. 지난 장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로마 총독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의 공주 드루실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엮여 있는 거예요. 다음 장에 여러분 보시면요, 헤롯 아그리파 왕과 총독 베스도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나옵니다. 좋죠, 잘 지내는 거. 근데 바로 그 카르텔 때문에, 그 페이트로니지 때문에 그 밑에서 백성들은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부당한 재판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카리스라 쓰고 카르텔이라 읽는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책에 나오는 인용, 그들은 거대한 사막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평화라 불렀다, 팍스 로마나라고 선전하는 그 프로파간다의 핵심적인 진면목, 이런 부정과 불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와 평화, 우리가 자주 말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만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아프게도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렇게 타락해 있는 단어들을 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를 부당하게 다루었고요, 잘못 재판했고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부당한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갈 길은 어림풋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늘 그렇습니다. 저기에 목적지가 있어도요, 어떻게 가는가, 어떤 과정을 밟는가는 아직 몰라요. 더욱이 바울은 예루살렘에도 가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면 결박될 것이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과연 갈 수 있을까? 의문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때 하나님이 컨펌 해주시는 거죠. 아,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주시겠구나 했습니다. 기대가 생겼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당연히 가이사라의 이 부당한 재판 이기고 무죄 방면 받고 석방되어서 선교 준비해서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것을 꿈꾸었을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석방은 안 되고 재판은 자꾸 늘어지고 유대인들은 죽이려 하고 총독이라는 양반은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래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것 안 되겠구나라고 어느 순간에 판단한 것입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아, 내가 로마에 가는 게 비전이라면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석방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석방하게 해주세요 했지 않겠습니까? 자유의 몸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결정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목표가 분명할수록 방법에서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실행해가는 과정에서요, 늘 그렇습니다. 저기 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모양으로 가겠지 않은 자기 그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자유롭게 가고 싶죠. 이왕이면 폼나게 사역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그림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다시 초점 맞추는 순간이 우리에게 이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계속해서 수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정원에서 길을 물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뉴욕에서 정원사로 일하는 한국인,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이분이 정원 이야기, 숲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쭉 쓰면서요, 성경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 다가오는데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에서 길을 물었다.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씨앗이 전파될 때에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전파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바람이 막 불고요, 씨앗이 막 이렇게 자기 모체에서 떨어지기 전에 과정 보셨습니까? 느낌은 그래요. 막 바람은 부는데 안 떨어지려고 그렇죠? 안 떨어지려고 막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이 세게 불면 할 수 없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바람이 살살 불면 가까이 가겠고 아주 거세게 불면 멀리 가겠죠. 그래서 거센 바람 때문에 더 멀리 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분이 이 책에서 이게 교회의 역사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 쭉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반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요, 오록을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갑니까? 박해 때문에, 거센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짐 싸서 도망가다 보니까 전도하게 된 거예요. 바울의 삶도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었고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순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22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한 명이 나를 죽이려고 목숨 걸고 나와도 힘들 텐데 40명이 조직적으로 그렇게 한다면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바울은 그걸 잘 알아요. 그 이스라엘의 극렬 분자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자기도 그 안에 있었잖아요. 자기도 처단한다 그러고 다녔잖아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조폭이 무서운 줄은 조폭 해본 사람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렇죠? 그 엄정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요. 로마 군대 천부장 루시아 창병, 기병, 보병을 수백 명을 동원해서 구출 작전을 펼치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요, 아마 이 대목에서 박수가 터져 나올 거예요. 로마 군대 최고야, 파이팅, 너무 고맙습니다. 로마 군대 너무 든든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로마 군대 총독 희화에 있는 로마의 권력을 의지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이요, 재판을 빨리 안 해줘가지고 2년 동안 그냥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외에 어느 것도 내 삶의 기반으로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도 가지고요, 인맥도 가지고요, 건강도 있고요, 다 있고 거기에 하나님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내가 더 잘 될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내 삶의 기반으로 삼는 것을 때로 하나님이 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가 시험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과정을 그대로 겪었습니다. 다윗도요, 광야를 거치면서 그런 과정을 그대로 다 겪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게 많습니다. 돈을 의지하고요, 자식을 의지하고요, 권력을 의지하고요. 옛날에는 여러분 전도하면 가끔씩 그런 말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러고 그랬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주먹 세봐야 별거 아니구나. 사고만 치는구나. 요즘은 뭐 다른 거죠. 내 정보력을 믿으라, 내 네트워크를 믿으라, 내 실력을 믿으라, 내 지식을 믿으라.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그 권리는 대단한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다루는 이 방식이 정말 신기하고 묘합니다.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제시하거든요. 언제 제시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잡혀가지고요, 고문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 상처난 몸으로 하룻밤 지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노연하죠. 바울이 언제 제시합니까? 두들겨 맞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두들겨 맞고 났어요. 고문당하고 났어요. 뼈가 부러져라 터지고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기 전에 나 로마 시민이요 이러면 그냥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바울은 어떤 동기로 그랬을까 참 궁금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호스메이, 영어로 as if not입니다. as if not.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의 삶의 태도, 바울의 윤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여기에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as if not이에요. as if not. 여러분,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이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는 말이요,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세상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관해서 여러분 진급하려고 노력하고요, 뭐 공부하고요, 사업하고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의 삶의 기반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큰 기업을 한다 그러십시다. 꽤 잘 돼요. 야, 나는 인생에 의미 있다, 내 인생 가치 있다, 살만하다. 왜? 이 정도 기업을 했으니까. 그런다면요, 그 기업이 없어지면요, 여러분 인생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이만큼 인정받고 사니까 내 삶이 든든하다 그러면요, 혹시 그 회사가 어떻게 되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나가게 되면 내 인생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차를 탄다고 하십시다. 괜찮아요, 타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럭셔리어스 카 때문에 내 삶이 가치 있다 말한다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재산이든 내 관계든 나의 건강조차도요. 그래서 있지만 없는 것처럼 as if not, 이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도 로마 시민권 정말 꼭 필요할 때는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만 쓰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여러분, 가이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가이사에게 삶의 희망을 걸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는 말을 영어로 보시면요, 거의 100% 영어 성경은 I appeal to Caesar라고 번역합니다. 이거는 법적인 용어로서 상소도 되지만 내 심정을 호소한다, 부르짖는다, 이런 말도 되는 거죠. 후에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아그리빠한테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뭐라고요? 호소함으로. 바울은 어필을 상소했는데 베스도는요, 호소한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관찰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법적인 절차로서, 프로세스로서 가이사에게 상소했지만 가이사에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호소한다라는 말의 법적인 절차가 라틴어로는 프로보카치오입니다. 프로보카치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 많은 설교가 나오는데 맨 처음 설교, 베드로의 설교 기억하십니까? 그때 누가 구원 얻는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인보카치오. 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시저가 최고 권위인 사람, 시저가 큐리오스, 시저가 주님인 사람, 시저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다 생각하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법적인 절차로서 가이사에게 상소했지만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호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황제를 퀴리오스라 그랬어요. 주님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정면으로 반대해서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내 삶이 누구에게 달려가 있는가, 그 고백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로가, 여정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 이야기로 전체 시작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재판장들이 있지만, 그나마 나은 재판장들이 있겠지만 불의한 재판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역사의 아픔이고 현실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 의로우신 재판장 그리스도, 유일하게 완전히 의로우신 재판장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인정하시고 판결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삶은 철저히 거기에 맞춰졌던 거예요. 물론 가이사에게 상소하면서 이 재판도 잘 되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기준도 아니고 의지하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베마 가이사랴가 아니고요, 베마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법정을 늘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이사의 법정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유대인들의 협박에서도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모여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지만 이 걸음은 세계 역사를 결정짓는, 로마 황제가 어디로 행차하고 어디로 전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걸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 세상 어떤 사람들이 판단하도록 내어버려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가치를 형성하도록, 내가 그거 의지하고 살도록 내어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우리 삶 전체를 최종적으로 그 의미를 판단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여정 굳건히 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